믿음이라고 할 때 일단 두 가지 정도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냥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만든 그 그림을 보면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요. 내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나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바라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것이 되어질 줄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되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종류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의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그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그만두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믿음이라 하지만 결국은 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닌 것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확신적인 믿음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 체면인 것이죠. 자기 확신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 약속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내가 나 중심으로 하는 자기 확신적 믿음에는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나의 노력, 내가 이렇게 정성을 쏟았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거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나예요. 그러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에 이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믿음은 그러므로 자기 확신적인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에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 관계에서 능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과정을 성경이 잘 보여주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 샘플이 누구냐 하면요.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 샘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믿음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것을 잘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누가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속에 근거한 이 믿음의 과정,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은 그 시작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한 이방인이었고 아무 생각 없이 살던 그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이 믿음의 일이, 믿음의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약속을 주신다. 이 믿음의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로 추동되어서 내가 묵상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해서 믿음의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이제까지 살고 있던 그 지역을, 그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후손을, 너에게 복을 주어 많은 후손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약속을 주시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뒤집어 보면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 또 좀 세게 하시는 분들은 믿습니다. 10번, 100번 믿습니다. 그렇게 세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나의 믿음으로,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은 붙였지만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생활,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이루기를 원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에 근거한 믿음, 성경이 제시하는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공허한 어떤 것을 향하여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능력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복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없으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의 이 조건 자체가 여러분 성립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이 그냥 어떤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존재하시겠지. 초월적인 존재로.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계시겠지. 나는 그 초월적이고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아마 창조를 하신 것도 나는 믿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 큰 관심은 없으시고 나와 큰 관련은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어디 우주 어딘가에 계시겠지. 그래 나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와 관련이 없이 어딘가에서 초월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쏟아넣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죠. 내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너하고는 관계없지만 나는 어딘가에 존재하고 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런 나의 존재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딘가에 초월하고 계신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시는 것이고요. 내 인생 가운데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디 있구나. 그래,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야지. 그래서 믿기 시작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셔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음이라는 그 자체,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사람에게만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성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이라는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근본적인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래서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이것이 다예요. 너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는 내 약속의 말을 들으라.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운데 믿음 생활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요, 중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핵심을 많이 놓치는 거예요, 자꾸. 이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거거든요. 근데 자꾸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전에 설명했던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어떤 존재,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 구체적인 것을 자꾸 덮어버리고 무언가 그냥 공허하고 초월적이고 막연한 것을 자꾸 믿음으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이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사이에는요, 반드시 시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들어서 많은 그 후손을 이루게 하고 너로 하여금 내 하나의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니까 너는 그것을 믿을래?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냥 주세요. 그리고 끝.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들어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내 약속이야. 그러고 나서는 그냥 끝.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너 내 말 들을래? 지금 얘기해봐. 그러면 거기서 안 한다고 할 사람이 누구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이 검증이 되려면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시고 끝.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훈련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끝.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일단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오긴 왔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혹시 양자를 말씀하시신 건가요? 하나님? 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75세 때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 하나님 서두르셔야 되는데 지금 내 상황과 내 아내의 상황을 보면 약속은 주셨는데, 그럼 혹시 하나님 양자를 드리라는 말씀이신가요? 내 하인 엘리에셀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 이 하인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으라는 그 말씀이신가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거 아니야. 내 몸을 통하여 후사가 날 것이다. 내 몸을 통하여 후사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끝.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고 예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후사를 내 몸에서 난다고 하는데 또 이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것이죠.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기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보시오 생각해 보시오. 자기하고 나를 한번 보시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러니 내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읍시다. 그러면 어쨌든 사라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아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탄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요.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행복하고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 아이로 인하여 마음속에 고통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집안에서. 하갈과 본처인 사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문제가 집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점차 찾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그래서 99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아이를 낳았습니까? 100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5세 때 약속으로 말씀하신 그 이삭을 100세 때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이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그 시간이 얼마큼이냐는 다를 것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끝!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끝!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아들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때도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후사를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끝! 호리원이 사라지시고 끝!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때는 이제 변한 거예요. 훈련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훅 끝 가셨지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은 것입니다. 그 본문이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 읽은 그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하시지만 약속 주시고 끝, 약속 주시고 끝.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조급해하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야겠다. 그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졌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더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얘기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구나. 그런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러나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던 사람이 아니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성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판단으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묻거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 본문에 의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로마서 본문을 근거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약속에 근거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그래 믿음이 그런데 무엇이지? 때로 여러분 막연하잖아요. 믿음이 강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지?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지?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면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신뢰한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이 곧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갑자기 확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일반 세계에 살던 사람이 이방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때로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하여 성장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셔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혹시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지 않을까? 여러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켜내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의 생활을 마음 편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좀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괴롭고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이제 재밌고 신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탄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이루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단계가 너무 더디고 잘 믿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놀이기구 타러 가보셨어요? 네, 뭐 바이킹이나 롤러코스터. 저는 그거는 되게 싫어합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건 싫어하는데, 근데 타본 경험은 있어요. 여러분도 한두 번씩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불안하거든요. 혹시 쑥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바이킹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쑥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냐면요, 전혀 재밌지가 않아요. 전혀 즐기지를 못해요. 꽉 붙잡고요. 꽉 붙잡고 있는 힘을 향해 붙잡고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내고 고생을 그냥 사서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뢰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롤러코스터는 가끔 사고가 나지만 하나님은 사고 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롤러코스터 잘 타는 사람들, 바이킹 잘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들던데요. 손을 들고 야 신나게 타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답답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좌의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요, 적금을 들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행은 결코 부도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은행 가면 돈 안 주면 어떻게 하죠? 여기는 찍혀 있어요. 이거는 그게 뭐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죠? 은행이 지금 약속이잖아요. 딱 찍어줬잖아요. 네 돈 여기 얼마큼 있다고 딱 찍어줬잖아요. 그게 은행의 말이에요. 은행의 선언이잖아요. 그러면 그 은행이 부도내지 않으면 내가 지금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돈은 찾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통장에 지금 돈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은행 가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돈 안 주면 어떡하죠? 이 돈 안 주면 어떡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밤새도록 1시간마다 전화해가지고 통장에는 지금 내 돈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내일 아침에 은행 가가지고 안 주면 어떡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답답한 소리 하지 그만하고 그럴 일 없으니까 에? 걱정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1시간 있다 또 전화해서 어떡하죠? 그러면 어떡하죠?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그러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은 약속인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목사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죠? 그 답답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리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 가면 약속한 대로 그 돈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부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한 절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조금 번역이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얼마든지라는 게 조금 번역이 조금 불분명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은 그것이 얼마 만에 몇 가지든지 몇 개 순서든지, no matter, 영어로 하면은 no matter how many promises he made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의 약속을 만드셨던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몇 개의 수의 약속을 했던지, 그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은 이루어진다, 예가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은 그것이 몇 개이든지, 얼마이든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예가 된다. 그것은 반드시 yes. 통장에 돈이 몇 개가 찍혀 있든지 은행에 가면 그것은 그 통장에 그 은행의 시스템 안에서는 그것은 언제든지 yes 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몇 가지를 하셨든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된다. 예가 된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여 된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도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일을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도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저나 여러분도 이런 실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혹시 양자를 드려야 되나? 아니면 혹시 후초를 드려가지고 해야 되나? 다른 방법들, 인간적인 방법들, 혹시 우리가 실수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길로 이루어내시고 그 일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잘 신뢰하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